어,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라 제가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12월까지 오는 과정 속에 참 우리가 어떤 면에 긴장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참 잘 이렇게 지내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25년 1월 달에 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참 있는데 참 그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또 단기 선교도 그 손 부상 당한 가운데서 제가 가서 제가 혼자 이렇게 치료하면서 또 선교도 하고 그 덧 안 나고 잘 아무려 가지고 이 건강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 차량도 우리가 또 새롭게 멋지게 또 구입도 하고 또 우리 엘리베이터 헌금도 거의 지금 이제 많이 찼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 합시다. 네, 또 우리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참 풍성하게 또 우리 남편들도 이렇게 초청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를 오늘 이렇게 연합예배 청년들하고 어른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연초보다 훨씬 풍성해진 것 같아요. 한번 좌우를 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자리들이 빈자리가 별로 없이 꽉 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립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 주제는 모든 게 다 은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것 참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참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가운데 나를 자는 불러주셔가지고 여기에 딱 앉혀놓았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라는 건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행위로 잘해갖고 또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할 거죠. 그렇잖아요. 선물 받으면 여러분 나 선물 받았네 누구한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먼저 뭐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 행한 바 옳은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밈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된 게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하는 긍휼은 사랑을 말하는 우리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풍성히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목적을 여기 설명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대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를 입어서 여기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살아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선한 일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예요. 토기장이가요 그릇을 이렇게 빚잖아요. 예? 저 여주 가면 막 그릇 빚는 토기장이들 많은데, 그릇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 빚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하고 정성을 보여요. 그 끝이 아니에요. 그걸 떠가지고 또 말리고,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굽고, 그리고 또 유약을 칠하고 또 굽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여러분 도자기 하나 굽는데도요 굉장히 그 도공이요, 이 토기장이가 정성과 마음과 혼을 불어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었어요. 도공이 혼을 불어넣어 도자기를 만들 때 걸작품이 됩니다. 그런 걸 막 수천만 원, 수억씩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서 보내시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실 목적으로,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좀 부족함이 있고 현재도 연약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후패할 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는 속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떡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과거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그 사람의 것들을 모두 그냥 이거나 바르는데 신경 쓰고 그냥 에센스 뭘 살까 이런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빚어질 것인지를 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이게 또 잘 하셔야죠. 네, 관리 잘 하시는 것도 하지만 우린 그 내 외면보다도 이건 썩어질 거잖아요. 늙고 썩고 병들고 사라지는 거래요. 근데 이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기본으로 스킨, 로션, 파운데이션, 그리고 약간 색깔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발라주고 이 정도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다가 들이붙여가지고 밤마다 무슨 꿀을 바르고 무슨 말을 너무 신경 쓴다고 애쓰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그 사람도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 만드시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별 달라진 거 없지만 어제와 다른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읽어보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로 핍박자요, 박해자예요. 해방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던 12사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도가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참 사도 중에서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수고를 내가 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성경을 여러분 13권이나 찍었잖아요. 터키 지역에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참 얼마나 활동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 항상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사도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집사가 된 것, 내가 장로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내가 목자가 된 것, 내가 이 목사가 된 것, 뭐 이런 모든 것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자로서, 내가 어떤 사역자로서 한 것은 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직분이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나 내가 무엇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의 시각을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3장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위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이제 씨를 심고 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뿌렸습니다. 심었습니다. 그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물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씨를 심잖아요. 그리고 막 거름도 주고 물도 줍니다. 그런다고 항상 풍년입니까? 아니에요. 가물거나 너무 그래 또 이렇게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일조 시소가 부족해서 햇빛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 결실 자체가 잘 안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지. 농부 물론 부지런하고 씨를 뿌리고 김 메고 애쓰는 거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그 수고가 다 헛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다 한 가지로 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지.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애를 쓴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자녀 키운다고 애를 쓰셨는데 그 자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없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헛사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되는 것처럼 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속에 살기를 여러분 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기를 좋아하신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야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보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하나님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또 어떤 면으로 뭐 문벌 좋은 사람, 뭐 집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하인들이나 하녀들이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주로 이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나? 이게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어때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또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정말 위대하신지를 그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니까 그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사울왕이 쓰러뜨렸으면 사람들이 뭐라는 거면 당연한 거지.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양치기 소년인데 그 물맷돌 가져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겁먹고 싸울 용기를 갖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서 이기니까 야, 저 어떻게 다윗이겠냐? 아니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다윗을 돌을 통해 가지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구나.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거 아닙니까?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 고린도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약하고 뭐 세상에 무슨 권세 우리 장관이 있습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시의원, 구의원이 하나 있습니까? 우리는 예. 참 우리 이런 교회예요. 우리가 참 보면은 딱해요. 그지 딱해. 아우 진짜 아픈 사람들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가부도 많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요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제 설명합니다. 보세요. 에베소 3장 7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오노라. 읽어보세요. 네. 이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은 무슨 자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도 참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자기는요 사도는 고사하고
정말 성도들 중에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래요. 그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자격이 너무 없어.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셔가지고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그걸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에게 그 제대로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 그랬구나,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네. 저 사람이 옛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런 사람 벌하지 않고 저런 사람은 거둬가지고 하나님 일꾼 삼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금년에 우리가 묵당회를 하면서 새로 목자를 2사람을 임명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자가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수생할 때, 그렇지, 내가 진작 목자가 됐었는데 목사님 이제 날 알아보구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잘 감당하는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쓰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난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삼아가지고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그랬구나. 나를,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또 우리가 사역하면서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때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났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혜 속에서 우린 존재하고 있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한마디로 모두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체 은혜에서 믿음 말면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내가 막 열심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 보내시가지고 저를, 여러분들을 정말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부은 게 아니라 그냥 풍성하게, 아까 했잖아요. 풍성하게 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여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그 여러분, 선한 일을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었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창세기에, 그지? 하나님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자식이요, 부모의 생각대로 살면 부모가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 근데 자녀 하나 잘나가네.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그냥 잘하나? 보름 돼. 근데 자꾸 사고 치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그냥 내 저 자식을 어떻게 낳았는가 지금. 저게 내 자식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하나님도 내가 독생 예수를 보내고 내가 저렇게 해서 구했는데 쟤 가가지고 오늘 김영만 성도가 안 오셨네. 또 어제까지 마당 쓸었는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자녀는요, 부모님께 항상 감사를 합니다. 고마움을 가지고 늘 효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 이게 우리가 할 바예요.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이 2025년 마무리 짓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고자 하는 예배잖아요.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또 새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런 말씀을 받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축도하고 나서 그리고 공동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